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우리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이 어디에서 끊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원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면 그때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강함이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연약한 것이 주님 앞에서는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쏟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욱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세워져가는 시대가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더 세력을 얻고 또 그들은 또 더 권력 있는 자들에게 힘을 얻어서 권력과 악이 합세합니다. 법이 악한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대가 의인이 살기에 힘든 의인은 떳떳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의인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한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숨어야 할까요? 두려워서 혼자 떨며 무서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막 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구닥다리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세상이 저렇게 악해졌으니까 우리도 무슨 어떤 편법을 쓰고 방법을 강구하고 뭔가를 새롭게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세상은 악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가르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줘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자기의 이익을 구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거고 믿는 자의 하나님의 법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요. 마치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치 이 말이요. 이 세대가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신 법을 발로 밟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것이 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그것을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 가운데 가는 사람들까지도 더럽히고 그들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하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세대는 교만한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그런 세대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법을 어기고 술수를 쓰고 사기를,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고 하는 일들,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를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그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 회색 분자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할 시련을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면 그때를 마치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그때를 피해가는 그런 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세대가 올 거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요. 그래서 마치 일제시대 때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절하는 건 그냥 인사하는 거야. 내가 천황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걸 신사참배라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이 두려워서 절하는 거죠. 예. 합리화시켜서 절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절하는 그런 시대. 악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미 그런 목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이 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에 현혹되는 믿음 없고 무지한 성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무엇이 참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 어떤 소리가 진짜 진리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마치 이 말라기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시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기 자신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고 도리어 반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기독교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시대.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된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기적이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편협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들 누가 그것을 알아줘.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더 인정받고 있는데 내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어디에 서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믿음의 편에 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핍박이 느껴지면, 내 가족이 핍박을 받게 되면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사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나타나는 표적이 없을지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내가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한다거나 오히려 그들같이 되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들의 때에 그들의 악한 세력이, 악한 사단이 힘을 얻고 그 마지막 때 멸망을 받기 직전에 그때까지만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 누구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가 핍박과 환란이 오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마치 의인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의 보석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시고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세상 영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는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당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전혀 모르던 일들을 만난 것처럼 놀라고 또 당황하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고요. 모든 눈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찰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죄가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되어질 거예요. 성도들의 핍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득세하는 시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또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그러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러면 그 믿음이 올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나 또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요. 우리가 가장 불안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그때 성도는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해져요. 그런 하나님이 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마음이 힘든 게 올 수 있어요. 잠깐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요, 힘든 것도 주님 안에서,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외로운 것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끝까지 지켜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 넌 아니야. 넌 틀렸어. 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야 라고 말하죠. 혹시 여러분이 힘겨운 시간 속에 그런 참소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서 끊을 수 없어.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야. 예수의 이름으로 속이는 영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는 자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만 끊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선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 속에 감정이, 내 속에 상처가, 내 속에 처리되지 않은 그러한 죄성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세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세상 것이 여러분을 가로채가지 못 하나님에게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해도요.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정기도 해도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다 좋지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위에서 금식하고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뿌리가 없는데 약한데 아무리 금식해도 여러분 그 믿음에 서지 못해요. 아무리 작정기도 해도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이 금식 안 해도 여러분이 막 100일, 1000일의 작정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금식하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야 앞으로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갈라놓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책에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지킨 자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 자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대충 그냥 여기에 섰다가 세상 쪽에 섰다가 뭐 하나님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정말 춘향이 같은 춘향이 같은 그런 정조를 지키는 일편단심이잖아요. 춘향이는 사또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거기에 손잡지 않잖아요. 배신하지 않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춘향전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 춘향이의 정조가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칼을 들이대도 여러분 일편단심 나는 예수님 나의 신랑 난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달아보세요. 그 사랑. 그리고 테스트해 보십니다. 정말로 네가 내 사랑을 믿느냐 그리고 너의 사랑이 정말 나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달아보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주님 사랑하는 거 바꾸지 않는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주님 날 사랑하는 거 비교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그렇게 복이 있겠냐.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잘 되고 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슬프게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랑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헛되이 믿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자를 잘되게 해주시지 않고 악인이 잘 될까? 왜 선이 이기지 않고 악이 지금 득세하고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악한 날에 처벌하시기 위해서 악은 더욱 악하게, 선한 자는 더욱 선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정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 예. 하나님께서 정한 그날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지푸라기가 불에 사르는 것처럼. 여러분, 지푸라기 불에 사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이에요. 지푸라기가 불에 얼마나 잘 탑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타서 그 죄조차도 가벼워서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악인은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에게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이 와도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핍박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7년 환란의 시간이 있는데 7년 그 시간이 7년이라고 말씀해요. 예. 그리고 저희는 중간에 3년 반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받을 고통의 시간은 3년 반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는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저버리면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대에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겪는 환난과 어려움이 힘들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영원한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 3년 반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죽음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 뒤돌아서지 마세요. 잠시 잠깐 여러분이 생명을 연장받고 양식을 공급받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버리면 안 됩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이 좋은 편리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부터 지켜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떤 환난 중에도 배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눈을 뜨고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닥칠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이, 조금 천천히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악한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세계적인 악한 일들이 시작됐다면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단계 일이 진행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가 됐든지 간에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언제가 됐든지 간에 주님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고, 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으로서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있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라기서에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요.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할지라도 우리가 그 편에 서거나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내가 나의 소유로, 나의 소중한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나를 존경하는 자, 나를 공경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그냥 천국 끄트머리에만 가면 돼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대충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주님 곁에, 주님 편에만 서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세상 편인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둘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세상 편인 거예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날의 초계같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정말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주님을 바꾸거나 타협하거나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따라간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온전히 믿음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